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최종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일 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예배에 선교의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선교 세미나가 오후 3시부터 4시 30분 본당에 있습니다. 프런티어 선교라는 주제로 우리 이찬우 선교사님께서 청년부 예배 이후에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현장과 온라인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51구역 박미연 권사님 노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47번 김정숙 집사님, 648번 유준희 집사님 사독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는 길 가운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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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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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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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5월 마지막 주의 날 2부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제약이 범람하는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연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박재훈 목사님을 연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목사님과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연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목사님이 되셔서 연희의 양떼들을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많은 환우들이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랜 투병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예배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인 교회 예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2021년도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 주시고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우리의 힘으로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힘을 낼 수 없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힘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이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피조물이에요. 누군가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한 주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을 신방하고 또 전화하고 또 만나면서 많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가정의 달을 어쩌면 매우 힘들게 하는 은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경기 호황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내리막의 시대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은퇴를 하게 되었죠. 이제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은 우리나라는 갑작스럽게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에 문을 닫아야 된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과연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은퇴의 기로에 놓여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교회도 그런 정서를 함께 안고 있죠.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자리, 또 없어지는 자리. 이런 은퇴는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다렸던 은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겐. 아무래도 나름대로 인생의 최선을 다했고 은퇴 이후에 평안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퇴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일 빨리 끝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은퇴를 하고 정말로 내가 그동안 꿈꾸었던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은퇴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기 은퇴를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 네, 파이어족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는데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즉 재정적인 독립을 빨리 해서 조기 은퇴를 하려는 사람들의 그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행태, 그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일찍부터 뭐 10억 모으기, 뭐 20억 모으기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를 40대 초반, 중반에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들은 은퇴 이후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를 재정적인 독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재정적인 안정을 표대로 삼은 건 좋은데 리스크가 큰 곳에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코인 광풍, 부동산 광풍에 오히려 20대, 30대들이 함께하게 되면서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젊은 세대들도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세대가 되면서 사회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은퇴가 아직 나에겐 너무나 이른데 아직 은퇴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장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업을 지켜야 하고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 이외에 나는 이 자리에서 계속 섬기는 것이 좋은데 나는 이 일에서 느끼는 보람이 참 큰데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얼마 전에 EBS에서 방영된 1998년 IMF, 나는 IMF생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1998년 IMF 때 실직한 부모 세대와 그 실직하던 때에 태어난 1998년생들의 애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98년에 은퇴해서 갑작스럽게 그것을 맞이해서 삶이 무너진 이들의 이야기, 또 그 가운데서 98년생으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제는 아빠 나는 은퇴라도 해보고 싶어요. 취업을 해야 은퇴를 하지요. 라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서로 해나가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이야기를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일들이죠. 이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신조어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겠지만 뭐 이태백, 뭐 20대 태반이 백수다, 장미족, 장기간 미취업 졸업생, 인구론, 인구의 90%가 논다, 청백전, 청년 백수 전성시대, 명퇴, 명퇴 뭔지 아세요? 명예롭게 퇴직한다. 황퇴는 황당하게 퇴직한다. 우리 사회에서 없었던 말들이죠. 그만큼 우리의 사회 고용 안정이 이제는 이전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라는 말이 예전에는 명예로운 말이었는데 요즘은 은퇴했다 그러면 벌써 걱정을 하게 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의 한문 그대로의 뜻은 숨을 은자에다가 물러날 퇴자를 씁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그냥 숨고 물러난다라는 뜻이죠. 기다렸던 은퇴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은퇴든 인생의 확실한 표대가 없어지거나 그 뒤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은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의 결국은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제 은퇴구나. 나도 이제 강제 은퇴 상황에 놓인 바울의 이야기. 어쩌면 빌립보서가 그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감옥에 있었다면
그냥 감옥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정도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무기력하고 이런 우울한 상황 가운데서 현실 뒤에 숨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일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같았어요.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무기력한 자들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야 한다. 자신을 채찍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죠.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숨지도 않고 또 물러서지도 않고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께 잡힌 바 됨을 기억했어요. 내가 내 인생이 그냥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깊어져 가는 곳에 있는 기쁨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은퇴 위기를 맞은 바울이에요. 근데 감옥 가운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죠? 바로 자신은 예수께 잡힌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과거의 바울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바울은 세상에 잡힌 사람이었죠. 세상의 기준에는 합한, 어쩌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사로잡힌 바울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사로잡은 사건이 있죠.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잡혀있는 그를 붙들어내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세상에 잡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니까 내가 예전에 표대로 삼았던 많은 일들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은 다 초등학문이었고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께 잡힌 바 되자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다른 사람들이 쫓고 있는 표대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게 되었어요. 경제적인 성공,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이러한 표대가 눈앞에서 사라졌는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면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표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시험 성적 하나에 목매는 모습, 대학 하나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전엔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지나보니까 아니셨죠? 자녀를 키우는 것, 또 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많은 표대들은 결국 고속도로의 이정표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상실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고 그 허상 때문에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는 한번 그 생각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자의 모습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누렸던 세상에 사로잡힌 자로서의 기준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거기 안에 감옥에 있었다면 계속 탄원서를 쓰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자신을 해하했던 자들을 심지어 저주하고 그렇게 하다 안 되면 오히려 그 상실감과 무기력감 때문에 인생을 감옥에서 쓸쓸히 마감했을 거예요. 당연히 빌립보서도 쓰여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이 되자 그의 인생은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러한 과정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깊어져가는 과정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난 여전히 주 안에 있어. 난 여전히 주 안에서 깊어져 가고 있어. 이 시간들은 나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상실한 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가 상실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잡힌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사라진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삼킬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한 주의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 하나를 기억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으면 사실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음이 오히려 기쁨이래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아직 더 기뻐할 수 있다.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우리 12절과 13절 상반절만 앞쪽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언가 다 아직 미완료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겠다. 뭐 하나 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직 이루어질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미완성인 것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완성될 것을 더 기대하고 기뻐했어요. 왜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전했을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신앙의 수준이 구원받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주 이상한 기류죠. 마치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는 것처럼 한 100점 만점에 한 70점만 되면은 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의 가르침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안도가 처음엔 안도였는데 그게 하나의 영적인 게으름이 되고요. 그 영적인 게으름이 자라서 교만이 되었어요.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바울은 이렇게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물러서려고 하는 주의 군사들을 흔들어 깨워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하다 마냐?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의 삶이 변했다고 왜 하던 일들을 멈추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온전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는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멈추고 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땅을 파고 있는데 보화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 파는 것을 멈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에 피가 나도록 팔걸요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깊이 팔수록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 때문에 얼마나 슬펐습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지?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기쁨을 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로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교만해서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상황상 밀려나 있는 것과 같은 분들도 계세요. 어때요? 내가 막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뭐 정년이 다 됐어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돌봐야 될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앞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밀려나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께 단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그 어떠한 제약도 없어요. 은퇴도, 정년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경주하는 그 경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우리의 직분으로서 제도로서는 무언가 막혀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표대가 상실됐다고 생각해서 멈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도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섬겨볼까?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까? 우리는 그러한 기쁨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더 넓으시고 얼마나 더 깊으시고 얼마나 더 높으신지를 알기 원하세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영적인 어떤 용적률을 확 넓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아니면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깊이 숨겨두신 보화를 발견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사랑과 열정을 감추고 있거나 너무나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깊어져가는 기쁨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할 표대가 여전히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든 또는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게으름이 내 안에 틈탔든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 상황으로 인해서 물러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든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 어떤 분의 능력 안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가 이 14절 한 절 안에 다 담겨 있죠. 우리에게는 모든 표대, 인생의 모든 목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룬 분이든 이루지 못한 분이든 삶의 정황이 쉽든 어려운 분들이든 어떤 성난 파도에도 가라앉지 않는 부표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시간을 넘어 영원의 시간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그 표대를 지나서 넘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것들 다 이루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건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 많은 것들 내가 이루지 못했어도요, 꼭 이루어야 되는 것, 바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들에 마음을 그냥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치
새로운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취업준비생처럼, 내일도 당연히 출근해서 할 일이 많은 직장인처럼, 당장 오늘과 내일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돼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또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없도록 우리들의 발목을 붙들어요. 그러나 그 발목을 붙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치 폭풍 속의 고깃배에서 그들에게 그들의 두려움이 있을 땐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의 올가매는 시험과 같은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말씀으로 꾸짖어서 해결해 주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그냥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바로 뒤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까? 내 안에 동력이 왜 사라졌습니까? 나의 죄악된 과거, 또는 나의 연약했던 과거, 나의 부족함, 또는 나의 불평과 불만, 나의 상황, 수많은 것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도 달려가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들에게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면 당장 모든 것을 털고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왜 못 달려갔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었어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사명감보다 인간적인 감정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없는 그들에게 표대가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곧 사랑의 힘이었어요.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없으니 내가 먼저 너희에게 달려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그들이 잊어버리지 못하고 매여있던 쓴뿌리와 같은 과거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건져주셨어요. 주님은 그들이 과거 때문에 잊고 있었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야 한다라는 사명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셨어요. 그들은 오히려 육신의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보지 않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제자된 사명을 잘 감당해 냈던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어떤 나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신앙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일을 하는데 무언가 잘 되지 않고,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실망감이 될 수도 있고, 깨어진 사람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대는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표대가 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표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을 표대로 두었습니까? 아니면 자녀 양육에서의 성공을 표대로 두었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진로의 문제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까? 세상 그 어떤 목표가 사라지고 내 갈 길 다 잃은 것 같아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목표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숨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영원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계속 달릴 수 있어요. 저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전 사실 이 다음 세대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세대들이 다 다음 세대예요. 현재 세대인과 동시에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준비한다고 해서 어린이들에게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70대 어르신들의 80이라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80대 어르신들의 90이라는 다음 세대를 여전히 준비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모두가 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전에 한 80대 중반의 권사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근데 이분은 그 주의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한 주간 교회에서 불렀던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모르는 찬양이 있으면 그 제목을 꼭 적어 가셨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찬양을 10번, 20번, 30번, 40번씩 들으면서 그 찬양을 내가 부르는 찬양으로 익혀왔어요. 근데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10대, 20대 청년들이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와, 저분도 저렇게 변화를 꿈꾸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기 위해서 이전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분 한 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곡을 찬양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섞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도 어르신들이 그냥 그들의 문화만 향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롤모델을 삼아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교역자로서 참 기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더 깊어져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인생은 헛걸음이 아니에요. 왜 헛걸음이 아니죠?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즉 기쁨의 기쁨은 부름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부르신 이가 준비해 두신 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그 말씀으로 간절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막 계속 복만 원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기대하는 것은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마치 자녀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과 장난감을 사러 문구점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 엄마는 장난감 점 앞에까지만 데려가서 절대로 안 사줄 거야. 그런 자녀가 있으면은 어디 좀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죠.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 그분께서 나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달려가는 이 경주가 헛걸음이 아닌 이유예요. 그리고 그 상은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를 자랑하는 상이 될 거예요. 부름의 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름의 상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대 때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을 20대 때 이해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내가 미혼의 때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해하게 되었던 일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또는 내가 40대 때 이해하지 못했던 걸 60대 때 이해하시기도 하셨고 60대 때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 오히려 원망했던 하나님을 80대가 돼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그런 수많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름의 상을 주시는 기쁨의 기쁨. 너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해하게 되는 온전함이 바로 그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 인생에서 우리는 스스로 숨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 물러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오늘을 달려가고 내일 달려갈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주신대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대요. 부름의 상을 더하여 주신대요. 이 의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썼다 벗었다 하는 인간의 자리의 감투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런 자리를 꿈꾸잖아요. 내가 부장이 되었으면, 사장이 되었으면, 아니면 남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자리가 되었으면, 그 자리는 아무리 높은 자리라고 해도 결국엔 올라왔다가 내려와야 되는 자리예요. 교회에서의 직분도 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원히 내려오지 않을 자리, 그리고 영원히 꿈꿔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리, 의의 면류관을 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은퇴가 없는 영원히 누리는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수 노사연 씨 노래 중에 이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뭐냐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풍파를 견디면서 조금씩 익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기쁨이죠. 더 깊어지는 기쁨. 더 에이징이 되면 될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둔 어르신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부터 다 해당하는 거죠. 아기들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계속적으로 깊어져가는 기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갑작스러운 은퇴를 하게 될 거고,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때로는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어렵고, 내 인생에 대한 불확실함이 불현듯 찾아오고, 마음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한 마음들과 또는 떨쳐낼 수 없는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틈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잡힌 바 될 때 우리는 오늘에 할 일이 있고 내일에 할 일이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해야 될 수많은 일들 앞에 설레는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기쁨의 기쁨으로 초대하세요. 여러분, 점입가경이란 말 아시죠? 점입가경.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주 면이 아주 많은 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주사위는 면이 6개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면이 무한히 많은 도형같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면을 보았다면 내일은 또 이런 면을 보고 다음엔 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보면서 점점 더 깊어질 저를 기대해요. 제 인생도 되게 짧은 인생이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저희 가난한 가정에서 제가 자라면서 그 가운데 겪었던 어려움들도 하나님 앞에 깊어져가는 과정이었겠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꾸역꾸역 교회 자리에 앉아 있었던 과정도, 믿음이 없이 예배당의 자리에 나왔던 과정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 있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더 깊어져가는 과정이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목회를 나가는 모든 과정들, 순간순간 정말 다 떨쳐내고 싶었던 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깊어져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깊이가 너무 낮고 앞으로 더 깊이 파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은 제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소망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께 잡힌 바 되었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온전하지 않은 게 불안함이 아니라 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너무 젊고 심지어 너무 어려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쁨의 기쁨을 사모하는 이들이 그 열정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75세죠. 근데 그 75주년이 됐다고 해서 이제 나이가 들었네 하면서 슬퍼하는 분은 없어요. 오히려 역사가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거거든요. 더 은혜가 깊어지게 하실 것이고 더 말씀이 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고 이전에 미숙했던 것들이 더 이제 완전해질 것이고 이전에 실수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더 좋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완전해지는 기쁨의 기쁨을 누릴 교회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국어사전에서는 직임에서 물러나서 손을 떼고 한가롭게 지내는 것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정말 은퇴를 되게 아무것도 못하는 일처럼 써놨더라고요. 국어사전에. 영어 단어로는 retire라고 하죠. 저는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켄 블랜차드의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원래 이런 영어 단어가 없는데 refire, don't retire. refire. 다시 시동을 걸어라. 재시동을 걸어라. 다시 너의 마음의 심령을 불일듯 일게 해라. 절대로 은퇴하지 말아라.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라.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당장 내일도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불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꺼뜨리지 마세요. 혹시나 꺼져가는 것 같다면 계속 시동을 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달려갈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게 진학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여러분들의 은퇴 이후의 삶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파놓으신 그 기쁨의 기쁨을 꼭 거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낡은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갈아 끼우고 영원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행복한 경주자, 기쁨의 기쁨을 누리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불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도 고민하며 내일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젊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표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상실감 가운데 매몰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영혼 가운데 심겨져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